성경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그네의 길을 가는 인생들, 그래서 결국 나그네라고 많이 부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중에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류민은 무엇이냐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여러분들 외국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민을 가면 그 땅에서는 내가 외국인이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또 어떻습니까? 나그네 그냥 늘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늘 머무르고 싶어하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우리는 평안한 것을 좀 추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 거류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는 결국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나그네 공동체, 외국인 집단, 이방인들 집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 부르는 비유 역시 우리에게는 근데 실제는 잘 낯설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저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말은 아멘인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정들어가지고 막 뗄래야 뗄 수 없는 막 이런, 요즘에 어제 부모 세미나 때도 이야기하던데 애착에 대해서는 살짝만 이야기하시고 넘기시던데 강사분이, 우리는 그런 애착 관계가 너무나 좋죠. 막 이 세상에 살면 지금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오만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굳이 내가 천국을, 하늘을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제가 이 말씀에 이 찬양 한마디에도 제가 질리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에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는 회잔됩니다. 꼭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의 시기에 일독을 하시길 원하는 성경만큼 중요한 책,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 필리그람즈 프로그레스라고 이야기하는 순례자의 여정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우리는 좀 이름을 옛날 분들은 잘 지으셨어요. 한자어로 철로 역정이라고. 존 보년의 책인데 꼭 권합니다. 왜? 청년 때 읽은 거랑 또 제 나이가 되어서 다시 읽은 거랑 살면서 힘들 때마다 그 책을 성경과 같이 놓고 하나의 교보제로 써서 계속 읽어보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꼭 권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름도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세상의 여러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잘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낯설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만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비유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을 많이 갖게 되면서 실제는 나그네라는 말, 나는 이방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지 않는 많은 주류에 포함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런 비유와 이야기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그냥 그러면 완전히 갈라놓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인가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또 헷갈리는 나그네와 똑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 하나 단어가 청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실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그네로 사는 것과 영원한 책임을 맡은 청지기로서 사는 것,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모순되거나 대립된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주체로 인식하고 과도한 주인의식을 가지면 나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 중에서 또 부작용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고자 하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히 어떻습니까? 세속의 가치들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취하는 것과 영향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스란히 그냥 똑같이 마치 우리가 수학의 이꼴기호처럼 그렇게 여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세상은 그 경계가 여러분들 분명해집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내가 세속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일 된 목적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과 이 교회 하나님 나라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니까 괜찮아 보이신가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왕국 같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분명히 올 것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이 땅의 교회를 나그네 공동체로 여러분들 새롭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의 농업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정착한 사람들, 농업을 삼으니까 많은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그러한 문화를 일구어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밭에 씨를 뿌리고 많은 열매를 가을에 거두는 그런 방식의 삶, 농경 문화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는 나그네라는 이런 말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한국인들 가운데도 이것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나의 자신의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죠. 한 마을 안에 새로운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 곤란한 사람, 힘들게 우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지인을 늘 경계하고 집단적으로 배척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나그네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원래의 문화는 뭡니까? 농경 문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유목 문화입니다. 유목민들은 여러 가지 아마 양이나 염소든지 이렇게 그 짐승들을 먹이려고 하면 푸른 풀밭과 같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곳저곳 많이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그들 생각에서는 누구든 나그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목민이니까 이 땅을 버타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늘 이 땅과는 분리되어 있는, 유리되어서 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나 경제 구조 안에서도 그들은 당연히 유목민과 정주민이라고 하는, 이 정착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서로를 돌보고 대접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나그네에게 베푸는 환대를 결국엔 서로 경험하고 타인에게도 환대를 베풀어주는 그런 문화들이 그들 가운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 나그네의 삶, 거류 외국인으로 사는 삶,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탄생, 히브리 민족의 탄생에 해당되는 결국엔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하나의 민족이 창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 노예의 삶이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거기에서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그런 외국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는 광야에서 그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그네로서 살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결국에는 이 신약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스테반 집사님이 명쾌하게 정의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라는 이 환대에 대한 출애굽기의 구주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려 보지 않아도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 외국인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우리는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그네 생활의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러면 이 땅에 그러면 소망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 내가 뭘 더 가지려고 애쓰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다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서 그러면 내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의 소망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러한 지금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거쳐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다 있을 겁니다. 나그네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 나그네 공동체가 기존에 세워져 있는 그 질서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저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터를 넘어서 다른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당히 곤란하고 위험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유학생활을 하셨든지 아니면 이민 갔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신 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마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아마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향 땅에서 우리는 지금 잘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계속 대구에서 나오는 뉴스의 지표들을 보면 청년들은 이 대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고요. 가까운 곳은 포항이나 아니면 조금 멀게는 경기도 조금 가야지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그럼 나는 완전히 만약에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완전히 서울말까지 내가 말씨까지 바꿔버릴 거야, 이렇게 삭착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냥 나 그만큼 원하는 일자리 아니어도 괜찮으니 대구에서 일자리 알아봐야지 생각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내가 그것에 좀 적절하게 한번 균형을 한번 맞춰볼까? 평균 뒤에 마치 섰는 것처럼, 날카로운 쿼리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한번 균형을 잘 잡으면 이렇게 저렇게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초월해서 한번 적용해보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런데 완전한 초월이 실제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속에서 대부분 선택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냥 날선 칼 위에서, 아니면 좀 평균대 같은 위에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든 균형을 한번 유지해보고 그렇게 해서 힘써 애써보고 하자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의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균형을 이렇게 잡기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균형을 잡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의 가치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문화학적으로는 문화 혼종성이라고 합니다. 혼종성이란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자동차에서 우리 하이브리드가 있죠. 하이브리드, 맞죠? 가솔린이라고 이야기하는 휘발유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기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아주 새로운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전기차를 선택하면 지금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안 되면 여러분들 가솔린 차를 선택하겠습니까? 하이브리드 카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뭘 선택할까요? 앞선 세대께서는 조금 혼돈스러우실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가솔린 차는 옛날 시대 차예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당연히 하이브리드 카를 타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가고요. 생각보다 조용하고요.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문화의 혼종성에 대해서 하이브리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놀라운 아마 하나의 믹스된 거잖아요. 섞였는 거잖아요. 섞여 있는데 이 가운데 아주 놀라운 어떤 창의성이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 재미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혼종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결국에는 지배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주류 사회에 우리는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뭔가는 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결국 이 혼종성이라고 하는 것, 경계를 마치 넘나드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의 이 혼종성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비주류, 주류에 들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고민을 들려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마 TV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중파는 아니지만요, OTT 서비스를 통해서 나왔던 이민진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계 미국인의 작가가 쓴 장편 소설 파친고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아마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혼종성의 사례, 이 하이브리드가 된 이런 경우의 수에 놓이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패한 일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인 아마 이런 하나의 그 나그네 공동체의 대표 선수가 아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떠오를 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위시로 한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이 강제로 결국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수밖에 없었죠. 언어를 익혀야 되고 문화를 익혀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서의 초반부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나그네, 거주 외국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아마 자신들의 애환을 노래한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유명한 옛날 팝송으로도 많이 그냥 불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고향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유다 백성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어스름한 그런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바벨론 강가에서 떠나온 고향을 그렇게 기억하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이제 힘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들을 괴롭히면서 너희 고향에서 불러봤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수금을 마치 타면서 그렇게 불러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시편 137편은 잘 보여주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그들은 어떻게 불렀을까?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온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은 일종의 역설일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라고 한 이 시온의 노래는 결국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거고 너희들은 심판하실 거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그런 중심에서도 자신의 고향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부르는 이 여호와의 노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그들이 요구해서 부르긴 하였지만 그 부름을 통해서 그들은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많은 죄로 인하여서 자연히 공멸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이 끝난 후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땅에 남아서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 문명권으로 전역으로 흩어져서 뿌리 내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이제 성경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으로 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장 큰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실제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명 아래에서 거대한 그 지배 문명 속에서 그들은 민족이나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고 그 정체성을 세대 간에 계속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지 그들의 공동체에서 계속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에 가도 뭐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까? 아니던데요. 요즘에 보니까 TV 프로그램도 잘 보여주던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장류 문화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김밥도 요즘에 다시 잘 팔리고 있는 최고의 수출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식문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중에서 한 3일만 지나도, 아니면 뭐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한국 음식을 여행 가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유하고 즐기는 코리안 타운이면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의 공동체, 지금 헬레니즘 문명권 전역에 흩어져 있고 특별히 이집트에도 큰 공동체가 있었던 그들의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서는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이 히브리어 말 같은 경우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지만 그들이 실제 쓰는 것은 헬라 말,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고 그리스어를 쓰는 그런 우리의 마치 지금의 청년들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맞는 성경이 주어져야지 그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던 이집트에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이름도 알렉산드리아고 지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큰 도서관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도서관이 있었다는 말 자체 하나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변의 문화들을 흡수하고 그것을 집대성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 학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다 정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상세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하는 이 성경이 결국에는 번역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역 성경을 우리는 70인의 유대인들의 성경 전문가들이 번역을 하였다 하여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혹시 성경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70인역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다른 성경 버전들을 비교하듯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러한 성경에 있어서도 정말 그때 당시에 공용어에 해당하는, 국제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로 구약의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것은 문화의 혼종성에 있어서 최고의 아마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로써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헬라인들이 어떨까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히브리 말을 접근하기 어려웠던 히브리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고넬료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해했죠.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이런, 분명히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그때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지식인들 포함해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읽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는 고넬료의 가정에 유명한 성령 세례까지 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한 베드로가 이렇게 10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그에 굴하지 않았던 많은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그 유대인들이 고향의 노래를 부르는 그 절개 어제는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흩어진 자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밖에 겨우 연명하지 못하고 주류에 들지 못하였으니까 그냥 비주류로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들 같아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혼탁한 문화 가운데서도 자신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당대의 문화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로 번역될 수 있게 만드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경을 지켜내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게 하고 고넬료와 같은 많은 인물들이 준비되어서 기독교 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때로는 나는 비주류야, 특별히 예수까지 믿어야 되니까 나는 술도 못 마시지, 담배도 못 피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섞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 완벽한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시켰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특별히 우리 또 성도님들도 같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 가운데는 서름과 애환이 북받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가운데 보이지 않고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기억 자체를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애달픔이나 애환을 이야기하는 용으로, 현실 도피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시온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지켰던 그런 시절을 떠올리는 이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기억이 결국에는 현재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항상 그렇게 직면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공고하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싶을 때, 그때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70인 역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온 땅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는 결국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찬양도 우리 오후 예배 때 찬양에서는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심을 듣고 다시 듣고자 싶어서 우리가 잠시 멈추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 때로는 그런 말씀 묵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곱씹어보면서 헤아려 보는 거죠. 70인 적으면 목사님 성경에 없는데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이 놀라운 70인 번역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저는 그러나 침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70인의 유명한 유대인 학자들을 통해서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었다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유산은 결국엔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던 자국어 성경이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민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 이전에 지금 디아스포라라는 공동체, 이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놀라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시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어질 준비를 그 가운데 벌써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70인역이라는 상징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에게는 아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특별히 70인역의 이야기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헤아려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곱씹어보고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혼종성이란 말 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제는 이질적인 두 문화의 긴장과 그 속에 생성되는 혼종성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유명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거류 외국인이라는 이 말을 뭘로 정의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콜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콜로니라는 말 자체는 식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저는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이 땅에 심겨졌다라고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콜로니는 식물의 군락 집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생육 조건에서 때를 지어 자라는 식물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라고 생각하면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심어야 된다.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요? 폭력과 억압이든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가 다 심어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주의자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인 이 식물 군락에 가깝다라는 해석을 지지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군락이라는 말 자체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자기가 있으면서 이 군락들은 서로 잘 어울려져서 지내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말은 세상의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배종이 있고 우세종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지배나 우세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식물 군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서로 잘 군락지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 좋은 서식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송이버섯 이렇게 좋아하시지만 이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소나무라는 걸출한 나무가 있어 줄 때 그 버섯이라고 하는 음지에서 그렇게 버섯들, 우리가 좀 아주 고가로 생각하는 그런 음식류잖아요. 그런데 그 버섯을 그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습도도 온도도 바람도 잘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들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서로의 모습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앞에 말씀드린 마치 평균대 위에 선 것처럼 균형감을 가지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살 때 우리는 이 식물 군락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류가 되었을 때 너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내가 기쁨을 얻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그네의 삶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때로는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 세대는 우리 앞선 세대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지 못하다. 겉으로 볼 때 윤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그거는 부모님의 그늘에 있을 때였고요. 그러나 그런 그늘이 걷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앞선 세대의 아주 헐벗음에 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궁핍함을 당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양반이었는데 종으로 살아라 하면 여러분들 쉽습니까? 마치 우리 청년들은 그와 같은 헐벗음과 굶주림과 결핍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어디에서 우리는 구해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라. 하지만 때로는 구별된 너의 모습을 보여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무저항 같은 것이 가장 큰 저항이고요. 비폭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힘센 무기입니다. 복음은 무력과 힘으로 세상에 퍼지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모르지만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평화로움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이죠. 풀 같은 것은 잘 쓰러뜨리려고 해도 잘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잡초 같은 존재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곳에나 던져놔도 잘 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밭의 비유, 4가지 땅에 뿌려진 밭의 비유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이게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라는 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에게는 그 씨앗에 담겨있는 오묘함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다양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은 풀과 같은 강인함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더 위에 서서 무언가를, 세상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삶 자체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누가 나중에 물어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들라는 말이 아니라 내한테 물어봐 준 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 물어볼 때 말씀하십시오. 요즘은 그것만큼 힘 있는, 울림 있는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 대한 애착과 집착으로 그걸 소명으로 오해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나그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에는 절대 매몰되지 않는 그런 절개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최고의 등급은 저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바로 그 절제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로 살지만 시온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울림이 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 승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